예레미야 선지자 좋아하셔요? 우리 예린 자매는 예레미야 선지자 좋아요? 모르겠어요? 김희석 기자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좋아하셔요? 예, 좋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예, 예. 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으냐 이렇게 만약 묻는다면 참 이거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레미야는 20세 전후의 젊은 시절부터 그 5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원래는 아니고 그 예레미야를 그린 그 영화에 보면요, 예레미야하고 약혼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부르심을 받고는 그 여자하고 약혼을 깨뜨립니다. 그건 사실 얘기는 아니고 영화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가정을 꾸리고 뭐 이런 평범한 삶을 다 포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막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오늘 예레미야 같은 사람 되려고 그러면 그러면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농담입니다. 사실 이런 건 껍데기고요. 실제로 이 예레미야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레미야가 보통 사람하고 다른 삶을 살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만 그런 삶을 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원하셔요.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는 남 같고 특별한 사람은 그런 것 같고 우리는 또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이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 찾아볼까요? 제가 말씀을 또 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밑에 쭉 이어지는 거지만 그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신약 27쪽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또는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거기까지요. 예.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을 때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또 예레미야다,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특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이렇게 훌륭한 랍비나 이런 선생님이나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지금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다시 나왔다. 또는 엘리야는 3년 반 가물었다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온 그런 전설의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레전드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그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를 섬긴 선지자 450명, 850대 1로 대결해서 이긴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그런 선지자로 바라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들고 있는 그 사례가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다 사람이 생각할 때 예레미야는
그냥 보통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대단한 분이라고 지금 전제를 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환생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분일까? 우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예레미야에 비견할 정도로 유다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사람들로 그렇게 기억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70년 만에 그친다라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사람들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기록한 것이 책으로 읽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뭐 말하면 성경인데 그때는 성경으로는 알 거고 두루마리로 읽혀지고 있다는 거죠. 두루마리 읽혀지고 있고 그 중에서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의 이 황폐함이 끝날 거다라는 말을 이거는 사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레미야의 그 모든 예언이 그저 뭐 한낱 어떤 사람의 그냥 말 독백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 계획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수님 당시나 아니면 지금 그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나 아주 대단한 그런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후에 충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을 했습니다. 유다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고 전쟁과 기근으로 유다 백성들이 다 죽고 적국의 포로로 되어서 그 다음에 온 사방으로 흩어질 것도 예언했습니다. 반면에 그 예언을 듣는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그렇게 존중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다니엘은 그렇게 존중했는 그런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의 그 당시 동시대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러 차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18장에도 그런 거 이야기가 나오고 26장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 때문에 자기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동료 제사장인 바스울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이게 목에 이렇게 고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그 사각 같은 데 보면 이게 칼 있잖아요. 나무로 되게 길게 해가지고 목 끼워 놓는 거. 그 큰 칼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가다 놓기도 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혀 있었고요. 심지어 깊은 우물 속에, 물 없는 우물 속에 던져 넣어가지고 거기 갇혀 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이 예레미야 자신이 전한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가 50년 동안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바벨론에 의해서 3번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3번 왕들과 귀족들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집트와의 전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판대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 자기는 또 핍박당하고 죽이려고 하는 덤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하나님 말씀 나 이제 더 이상 못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불타가지고 할 수 없이 또다시 전하고 그랬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을 하지만 동시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절대 존중하지도 않고 이렇게 대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해코지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사실은 끝까지 빛을 못 봤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세상에서는 빛을 못 봤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은 네가 만약 바벨론을 오면 대접해줄게 그랬는데 조국이 망하는 상태에서 대접받는 그걸 원하는 건 아니니까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고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이곳에서 바벨론을 잘 섬기자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집트로 도망을 갔는데 이집트의 다바스테라는 곳에 정착을 했는데 그곳에 정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돌 맞아 죽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삶은 후대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레미야 대단한 선지자라고 그러고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다니엘 당시도 그랬지만 그 당시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 당시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를 존중해 주지도 않았고 믿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5절을 읽었는데 12장 5절 앞에서 이제 11장에서 아나도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시합니다. 그럴 때에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 이제 탄원하는 내용인데 하나님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반역자들이 잘 되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다 끌어내가 죽이십시오. 저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지만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저 사람들을 죽이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호소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악한 자들이 잘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를 이제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들을 좀 끌어내서 죽이십시오. 하나님께 탄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듣고 좀 이렇게 예레미야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너 힘들구나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가 지금 많이 힘들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네 속마음은 안 그렇지만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 힘내라. 이렇게 좀 위로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전혀 다릅니다. 야 보행자와 함께 달리다 지치면 어떻게 말하고 경주하겠느냐. 이 평지에서는 무사하겠지만 요단강 물 넘칠 때는 어떡할래?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그거 보행자들하고 같이 달리면서 그거 힘들다고 그러면 말하고는 어떻게 경주할래? 이 말은 좀 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좀 질책하는 말 같아요. 야, 너 지금 이 정도로 가지고 너 힘들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더 큰 어려운 일 줄 텐데 너 어떻게 감당할래?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그랬는데 NIV 성경 보니까 How will you manage in the thicket by the Jordan? 이렇게 물하고 상관없이 요단 강변에 그 빽빽한 숲을 거기는 어떻게 걸어갈래?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해석을 좀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영어 성경이 보는 거하고 우리말 성경이 보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예레미야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만한 어려움에 지치면 더 큰 어려움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라고 호통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많고 이제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절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만한 일에 힘들다면 앞으로 당할 큰 일은 어떻게 감당할래? 이렇게 꾸준히 쓴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주저앉기 딱 좋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흔히 보이는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형통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런 말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말까? 아니 하나님 믿으면 뭐 형통한다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 내가 하나님 믿어 드리는 것만 해도 고맙지.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대적할 겁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위기 속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의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평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만 이렇게 머리에 넣어져 있는 거예요. 잘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영신학이죠. 번영신학. 우리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문제 해결과 내 목적 달성하고 내 소원 성취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진짜 갈수록 태산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앙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그 계획과 의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왜 이 말씀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지.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소속들이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한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알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그 신앙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그 예레미야서에 관한 저희 그 말씀 설교집이라고 그럴까요? 책을 하나 냈습니다. 책 제목이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분이 성경에 대한 성경에서 오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생각, 그것을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파악을 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본다는 거죠. 하나는 첫째로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탁월성을 향해서 열정을 뿜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탁월함, 평범한 게 아니라 아주 뛰어남을 향해서 열정을 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인간의 성취,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성취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기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말하자면 영웅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정말 영웅이다 이럴 만한 영웅은 성경 인물 중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마누라를 2번이나 빼앗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까지 된 그 사람 이스라엘 야곱도 자기 형께 사기쳤고 자기 외삼촌께 사기친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살인자였고 하나님께 불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입어서 그냥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교사에다가 증거인멸, 아주 추잡한 그런 범죄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약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인물도 영웅은 없습니다. 보면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 약점 많은 그런 죄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 성경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성경에 영웅이 없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팬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의 팬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스테이지 팬이 된다는 것은 내가 스테이지처럼 노래 잘할 수 없는 거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욕망을 그 사람한테 다 던졌습니다. 노래는 그 사람만 잘하면 됩니다. 나는 와와 열성적으로 좋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내가 팬이 된다면, 다윗의 팬이 된다면 다윗만 훌륭한 사람이면 되고 나는 와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 훌륭하고 우리가 와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든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송명원이든 누구든 다 그렇게 각자 독특하게 고유한 그런 위대함을 가지고 탁월함을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외모가 똑같지 않고 지문이 다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인생에도 똑같이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이 사람은 세계에 이 사람밖에 없어요. 고유한 그런 위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팬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하나님은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창의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틀에 찍듯이 이 사람 A형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다 이런 사람, B형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다 이런 사람, 한국 사람은 이런 사람, 뉴질랜드 사람은 이런 사람, 이런 식으로 유형화시켜서 기계적으로 똑같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개성을 가지고 각각 고유의 그런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성경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과 함께 그런 영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탁월함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탁월함. 우리는 나 예수 믿어도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 할래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11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르는 이 호칭,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이 호칭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호칭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바로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이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죠?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종은 주인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종은 어느 집 누구의 종이라는 것은 그 주인에 따라서 이 권위가 결정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편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을 우리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의 호칭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탁월함을 요청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탁월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이거는 보행자와 같이 다니면서 지치는 것 같은 그런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과 달려서 경주에서 지치지 않는 그런 파워풀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과 경주하는 수준, 탁월한 수준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에서 보게 하시는 그 탁월함은 사실 우리가 보면 대단히 놀랄만한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왕이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데 실제로 이 예레미야가 왕하고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단순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할 뿐이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기에 온 마음을 쏟는 그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 삶, 이것이 예레미야의 그 삶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이 용기가 산 같아서 다른 사람은 무슨 말 하더라도 겁도 없이 웃으면서 한번 더 배워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죽겠습니다.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나 이거 무전했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고 떨려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 담대하고 간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그 결과는 아무의 말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도 그러나 그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두렵기도 하고 또 핍박도 너무너무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나 하나님 말씀 안 듣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는 또 똑같이 그런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것, 그 뻔히 나타나 있는 현상인데 그것을 무릅쓰니다. 작은 순종에도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치르는 값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작은 순종을 위해서 치르는 이 값, 이 작은 것들이 위대한 결단을 이루고 탁월한 영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잘 아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내려 이르되 주여 나를 받아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모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오늘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이제 지쳤을 것입니다. 지친 상태에서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다 씻고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는 집에 가서 쉬고 낮에는 자고 밤에 또 나와서 일하려고 이렇게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좀 이치에 우선 맞지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예요. 완전 그 게네사렛 바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언제 고기가 많이 나오고 어디 가면 고기가 많고 이걸 다 아는 통달하는 베테랑 어부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직업이 목수예요. 나이도 젊고 젊은 목수가 와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건 사실은 이치에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그냥 목수가 아니고 이분이 그냥 어떤 선생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분에게 뭔가 의미 있는 지금 명령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아도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이제 밤새도록 일하고 지금 돌아와 그물을 씻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들고 나가지고 일을 하면 다시 와서 다시 그물을 씻고 또 마무리하는 그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몸은 고달프고 또 일은 더 많이 남았고 이렇게 되면 좀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것들 자기의 어떤 귀찮음이나 몸의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베드로의 순종, 이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뭐 위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거나 그런 건 없죠. 자기 귀찮은 거 몸 좀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면 되고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약간 무름성이 되지만 위대한 목숨을 걸 만한 위대한 그런 결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는 참 큰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고기가 어떻게 됐나요?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죠? 그물이 혼자서 들을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배가 같이 거둘 정도로 그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예수님이 보통 어떤 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이 놀라운 기회를 바로 순종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났을 때 이 베드로가 취하는 자세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또 뭐 이것만 따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가치도 있는 것이지만 오늘은 잠깐만 보면 이제 위대한 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 뭘 우리가 생각한다 그랬죠? 두 가지. 하나는 나의 죄성,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 그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볼 때 나를 보는 거예요. 우주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 우리 자신의 또 이렇게 자금을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게 보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걸어보면서 죄가 생각이 나고 위대하신 이 메시아를 나 같은 죄인이 감히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한 발견, 이것이 지금 위대한 메시아를 만났을 때 이렇게 베드로가 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앞으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 나를 따르라 하셨고, 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족과 친척과 그 다음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다시 비슷한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물고기를 내 우편에 그물을 내라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이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의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그런 사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위대한 순종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작은 이 일에 순종함으로써 이 베드로가 사도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결국은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었지만 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눈에 뭐가 보이나?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네 눈에 뭐가 보이나? 큰 무쇠 가마솥이 보입니다. 거기서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순종할 때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에만 집중을 해서 그 말씀 자체만 순종해 나갈 때에 이 예레미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보행자와 함께 다니다 지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나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한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위대한 주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탁월함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세상에서 주는 복,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조금만 순종하면 그것이 쌓여서 위대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행자로 하고 더불어서 경쟁하면서 지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과 경주에도 지지 않는 그런 위대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탁월함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시며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보행자와 달리는 상황을 보고 지치지 아니하고 말과도 경주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으로 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원대로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